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로다. 성도의 신앙 알아서 기쁨으로 전하겠네. 흑중에 매인 성도나 양생은 자유롭네. 의리고 고난 받으니 주가 영원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오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알아서 듣도록 전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된 나무 숲을 이루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응답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어 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07편 13절을 통해서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진정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환난 속에서 참으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악한 환난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환난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막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죄인으로 전락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그 관계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그 상태에 참으로 흑암세력들이 기회가 됐다라는 그런 흑암의 귀기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완전히 통치하기 시작하며 그 배후에 악한 마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군.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근본 문제의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운명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통하여 어떤 누구를 이해를 할 수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더 큰 고통, 수고주를 죽음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비밀을 누린 자에게는 이제는 참으로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감사 기도 제목이 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잘났고 못났고 있고 없고 관계없이 성경은 모두가 다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게 뭔가를 알아야 고민해서 벗어납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야 문제 속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야 진정한 보험의 비밀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절대로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영적 죽음이 들어오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세상으로 추방되는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가죽이 있기까지는 대신 추가의 짐승이 필요한 것이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한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무엇을 증거했느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그 핵심 포인트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의 해답됨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묶여있는 이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궁 가지고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약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놀라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이신 그분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이 세 가지 그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보구나.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확신이 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그렇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참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비밀을 드리는 구원의 반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이 세상의 논리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리라 다 이뤘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시원과 감격, 이게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나라 문자로 번역해서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믿어지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진 자, 그들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들이 와 있는 것. 너는 내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늘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게 불신자의 사상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비밀 속에 흑암 미혹에 걸려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같지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본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 그래서 흑암 문화 속에 가르치지도 않는데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세상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을 드리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고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응답하셨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유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와 있단 말이야. 어떤 증거? 문제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이 응답의 증거가 있어야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크고자 하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큰 문제면 큰 응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환난의 문제라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진 응답을 주시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삶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습니다. 때마다 지금까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런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비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참으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삶이 나의 삶 속에 엮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 오늘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어떤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자랍니다. 인생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과 문제에 시달렸다.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체험했던 사람. 이 교회사의 공동적인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꾸준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한 법이 또 있는데 죄의 법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죄의 분하로 끌고 가는 모습을 체험하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란 계획과 뜻을 위해 살기보다는 죄의 문화에 빠져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지 합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부활돼서 성화되기 전까지는 늘 부족한 모습을 갖고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픈데 나도 모르게 죄악 때문에 세상 문화와 세상적인 문화와 탈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부하더라고. 이 믿음이 있는 자들 그 공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이 떳떳하면 내 입을 거짓된 입술로 바뀌어지고 나의 입을에서 속이고 있는 안 속이는 것 같으면서 속이는 혀로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됩니다. 완벽하게 소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의 없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게 이 땅에 육신 믿고 사는 동안 주님의 재리 모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들림받고 소화되기까지는 우리의 모습이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단자다. 이 자신을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 이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에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목에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부르짖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9절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체험한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바뀐 일이 있었어요.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게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필요한 줄 깨닫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는 날마다 자살하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자기 자아를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는 자기의 모습에 그 생각들을 죽이겠다. 나는 날마다 죽어. 늘 말합니다. 저는 초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날마다 충돌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초마다 죽어야 돼요. 초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렌 나무 숯불이로 너희 문제를 해결하게 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느니 할 수 없는지 어떻다면 내 유익을 위하여 세상적인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앞에서 자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결단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 내 뜻 가지고 살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이게 내 삶 속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깊이 없는 얄팍한 생각으로 어느 날 하나님은 독선장 아니냐, 왜 우리한테 모든 걸 버리라고 하고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은 독선장 아니냐, 이러한 고백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복음의 비밀을 깊게 깨닫지 못했을 때이죠. 그런데 한 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 상태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빼앗고 악한 독재자처럼 독재자의 생각과 뜻대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그 은혜가 충만하신 선하신 분,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분이 참으로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속에 내게 가장 멋있고 훌륭한 삶이 설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의 비밀이 그냥 딸딸딸딸 영접한 그런 외운 영접이 아니라 내 삶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주님을 최초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의 현장이 가나 혼잣집에 일어났던 사건을 짚고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놈 기준으로 주님을 초대한 장소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기근으로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주인에 등장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있었던 혼인잔치집에 문제들이 변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부족이 변하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에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부 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최초의 기적의 역사는 그냥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비밀. 근심 걱정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은하게 오게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보다 나중에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이 비밀들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체험을 해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근심 걱정 앞에서 낙심치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어머님의 기도를 보면서 자라게 됐다는 것이 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라고 표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생의 삶 속에 늘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가 잘못됐는데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 좀 병원 시절 많이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많은 질병에 노출되지 말고 너무 병원에 신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피해가 같으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죽으면 너무 자식들이 서운할 테니까 딱 3일만 아프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더라. 나이가 들어서는 끊임없는 기도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형님이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부모가 연로하시고 자꾸 나이가 드시니까 사회생활 모든 걸 접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시골로 들어가서 어머님을 위하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을 위하여 준비하고자 돈을 모아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갔더니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 탄식 같은 고백. 어머님을 위하여 내가 돈을 준비한 걸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것도 형수님은 시골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군인한테 시집가면 그래도 시골에서 생활은 아니겠지 하면서 형님을 선택하고 형님과 결혼했던 그 부인을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시골로 와서 양부모를 모시면서 부모의 마지막 관리를 하시는 그 모습. 어느 정도 관리했느냐? 형수님은 서천 국내에서 최고로 효도를 잘했다는 효부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대는 참 무슨 얘기겠죠? 시대의 문화는 흑암 문화기 때문에 하루에 차이 줍니다. 늙은 부모 에이 해야 할 일도 어제 정순이가 와가지고 정촌이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어쩌고 부모는 저렇게 몰랐다는 겁니다. 한 번 수없이 전화하는데 한 번 아프다는 내색 안 했대. 아니요 엄마 목소리를 이렇게 잠자다 일어나는가 보다. 와서 보니까 그동안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애플이에요. 자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올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고민합니다. 외국의 삶을 정리하고 들어와가지고 양부모를 관리하고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의 생각과는 전 다른 생각이죠. 지금 시대는 뭡니까? 나의 삶을 위하여 늙은 부모니까 시설 관리하고 잘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면 되죠. 이게 현대 문화의 특징 아닙니까? 흑암문화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갓난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관리 못하는 그 갓난 아이를 먹여주고 전문해주고 입혀주고 배설물을 제대로 관리하면 그건 다 씻어주고 그러면서 키워놨다는 부모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늙은 부모가 되면 당연히 형님 같은 사고방식이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종순이의 그 고백이 어제 보니 그게 자식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지 않겠는가. 무슨 자기 생각 자기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뭐하는지 무관심 속에 살고 있잖아. 이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래야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오늘 우리의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보면
면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불신자들과의 멍에를 맨 삶을 정리하는 얘기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의 멍에를 같이 매 그런 삶을 지향하지 말아라. 매석에 머물며 개들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사람들과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 화로라. 내가 화평을 미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불신자들과 함께 깊게 살았다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왜? 약육강식의 문화를 가지고 산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세상 문화, 그 문화 아닙니까? 이 속에서 함께 살아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에서는 뭡니까? 주님은 불신자들과의 멍에를 맨 삶을 살지 말라. 구원받았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가지고 살아. 내가 주는 멍에를 쥐고 살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멍에 속에서 너를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가지고 살아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가 주는 멍에는 네가 침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인도하고 가르칠 때니 그 속에 참한 세 세상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가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전부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유증과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이 역사가 지금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 저는 말합니다.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 있는 자들 진짜로 만나게 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진짜로 응답받게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응답을 안 주셨습니까?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 체험했다. 저는 결혼할 환경에 전혀 결혼할 수 없는 환경에 고백했습니다. 큰애 아버님이 결혼하라고 자꾸.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지. 지금까지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마지막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효도가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결혼 조건으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요. 딱 두 사람 만났어요. 세상적으로 문화 속에 사는 여자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 그둘 줬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이 두 여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자 정리해 주시다. 정확하게 입력하시다. 그래서 만난 결혼 배우자가 사모입니다. 지금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늘 체험이 되십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여자라면 NO!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같이 살면서 믿음 갖게 하면 되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도박입니다. 도박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죠. 그것도 비밀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을 주신 멍에를 베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어떤 면은 환란이 오고 많은 시험이 오고 많은 부족한 것들이 오고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 남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누구보다도 제마지 못하는 깊은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부친상을 하고서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그러냐? 그래라. 나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4년 동안 살 동안 2번 통화했어. 근데 아니다. 그때만 금식 기도해야 하냐고. 그때 해야 할 일들 순종했습니다. 2분 다 인정 모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의 모든 일은 불신자들에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 진박성. 지금 결단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해놓고요. 이거 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삶.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세례 마태한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즉시 주님을 따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면 부자를 엄청난 부자였나.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에 나가지고 나를 따라간다. 세상 그 부자, 그 부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 머리 쓰지 않고 세상 방법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속에 들어가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인생의 본질. 창세기 1장 26절 18절 죄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태복음 1장 23절 나의 삶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내용과 과정과 그 방법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하기 한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의
그것이 군사들이 찬송하리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나를 같이도 사랑을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 주의 긍디 붙잡고 주의 위해 은바람이 사르시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의 수만을 위하여 나를 가지고 사랑을 나가세 하늘과 바다 강과 주의 긍디 마음이 깊은 숨에서 온 세상에 전하시 주의 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가지고 싸움 돌아가시 그들의 이미 예수에서 하나없이 대하고 주의 긍휼만이 영원치로 오늘의 하니 나가세